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중심을 아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면에 어떤 의도와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들을 대화하면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또 혹은 어떤 사람의 장점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칭찬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일 아니죠. 굉장히 좋은 대화 방식이기도 하죠. 어떤 때는 또 우리가 립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마음에 없이 하는 얘기인데도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의도를 숨기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함정을 파놓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생각을 떠보기 위해서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면서 대화하는 분들도 있죠. 이런 것들은 처세술이 아니라 사실은 진실하지 못한 대화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을 자꾸 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사람 이면에 어떤 생각을 갖고 말을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대화할 때 그들의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상의하고 찾아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것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입니다. 극찬의 말씀이죠. 극찬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정말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와서 예수님을 막 칭찬하는 거죠. 높여드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죠?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인사말을 듣고 곧바로 니고데모의 영혼의 궁금증을 딱 해결해 주시죠. 니고데모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주님께로 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분은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사들이죠. 서기관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어찌 된 일인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자체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왔을까요? 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으로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아마도 이 서기관은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봤더니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이분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나도 한 자리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한 자리 하고자 함이냐. 근데 내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여우도 돌아갈 집이 있고 새들도 돌아갈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단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집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집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제 잘못된 생각들이 좀 있죠. 예수님은 가난하시고 옷도 다 헤어져서 가난한 옷을 입고 밥도 잘 못 드셔서 빼짝 마르고 늘 울면서 기도하시니까 얼굴도 우울한 표정으로 돌아다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죠.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무엇인가, 가장 고귀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누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도 그 사람은 곧바로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외모를 볼 때 이분은 정말 고귀하신 분이구나 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부지런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교회 와서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괜찮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욕하고 다니고 나쁜 짓 하는 분들 많이 있죠. 어떻게 그게 신앙이 좋은 거겠어요? 종교심이 좋은 거죠. 진짜 신앙이 좋은 분은 어떤 분이에요? 누가 만나든, 성도가 만나든 불신자가 만나든 다른 종교인이 만나든 저 사람 인간성이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가 잘 되어가면 누구를 만나도, 누가 만나도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모든 면에서 단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젊었을 때 28살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마 요즘 시대가, 제가 만약에 지금 28이 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으면 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별로 단정한 거하고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덜렁덜렁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고 다니다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되니까 무슨 일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단정한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치기 시작합니다. 말투도 고치고, 길거리 가다가 아무데나 침 택택 받는 것도 고치고, 못된 행동들을 하나씩 다 고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고치죠? 옷도 단정하게 입는 것,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좀 더 나가서 어떤 생각이 들었죠?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판단하는구나,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나의 단정한 생활로 보여줘야 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죠. 우리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단정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고 질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과하지 않게 이 일을 잘 해나가는 사람이 오히려 신앙이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사셨다, 집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세력을 모아서, 어떤 권력을 모아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이 서기관의 문제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바르게 따르기에 옳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들에서 우리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뭐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죠.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자리에도 봉사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항상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뭘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가 우리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섬겼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 제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안 나타나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야망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사람에게는 이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진실한 태도가 없었던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먼저 가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 올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그러시죠? 이상한 일입니다.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데 못 가게 하신 게 아니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연로한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얼마나 걸릴까요? 연로하신 어른이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까요?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르치면 어떤 일이 있죠? 예배 시간하고 학원 시간이 늘 겹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3들은 대학교에 간 다음에 가서 교회 잘 나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학교에 간 다음에 어떻게 하죠? 취업 준비를 잘 한 다음에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얘기해요. 취업 준비를 잘해서 취직한 다음에 뭘 하죠? 돈 모아서 결혼해야죠. 그리고 나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열심히 해야죠. 성공한 다음에 열심히 해야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쁜 일 다 끝나고 나면 주님을 그때 가서 제대로 섬기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죠. 착각하고 있습니다. 뭘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따르라 하는데 주님 바쁩니다. 아버님을 봉양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를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늦잠을 자서 바빠서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주일에 교회를 못 나와요.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주님을 따르면서 섬기는 것보다 내 인생은 내가 경영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죠.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한 일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일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몸과 우리의 영혼이 예배드리는 현장에 함께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지 예배예요. 몸은 따로 나가 있고, 그렇죠? 이 장소에서 머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으면서 그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영상을 보면서 앉아 있는 것은 정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같은 특별한 상황과 그리고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정이 도저히 안 되는 분들에게 임시적으로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지 않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나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을 만한 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되지 않는 사정으로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주일 성수를 안 하는 분들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아닙니다. 돌이켜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가장 1차적으로 뭘 생각이 돼요? 온라인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게 예배일 수 없다. 그러니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났으니 내가 하늘이 무너져도 팔다리가 부러져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은 위로를 받죠. 2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기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거래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경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죠. 잠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잠시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도 잘 사는 분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부터 온라인 예배, 오늘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가능하면 시간이 되면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죠? 영혼의 충만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제가 주를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만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말일까요? 단순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겠죠. 괜찮다 그러셨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멀리 갈 수도 있고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으니 가족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놓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족들을 챙겨놓는 것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는 바가는 기구죠. 쟁기로 밭을 깔 때는 앞으로 쭉 앞에만 보고 쭉 해야지 일직선으로 쭉 갈리는데 뒤를 잡고 돌아보면 바가는 게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주님은 가족을 돌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가족을 돌보겠다는 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책망하는 이유는 뭐죠? 말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진짜 제자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나는 제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런 분 있으면 큰일 난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러면 제자인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신앙은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삶이라는 열매에 있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삶의 결국은 신앙의 열매라는 것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죠. 말에 있지 않고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이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안 따르겠습니다.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벌써 뭐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믿지만 주님의 제자이지만 아직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대로 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당장부터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해야겠어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9장 51절로 가야 합니다. 9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면서 장차 있을 신약교회를 바르게 잘 세우기 위해서 전도대를 만드시죠. 70인의 전도대를 모아서 파송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신약교회의 위대한 초석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성도들이 될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을 때 이 세 사람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중에서도 두 번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직접 와서 자기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배우고 예수님께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께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너는 나를 제대로 따라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주님 하고 얘기하신 거죠.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죠. 어느 교회나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 어린 아이에서 출발합니다. 누군가 돌보아줘야 되고 누군가 복음의 기초부터 천천히 가르쳐주고 그 젖과 꿀을 잘 먹으면서 성장해야 될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 신앙이 건강하고 왕성해서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나가서 악마의 세력과 싸우면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비들이 있죠. 어른들이에요. 긴 세월 동안 연단된 꿋꿋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그 신앙이 잘 자리 잡고 성장한 어른들이죠. 이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언제든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종류에 해당하세요? 어린 아이예요? 청년이에요? 아비예요? 그런데 생각보다도 깜짝 놀라게 이 세 종류의 사람 말고 다른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병들어서 성장하지 않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에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으로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서 믿음의 내용이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습니다. 복음이 뭔지 아직도 잘 몰라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초 교리도 아직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좋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라고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죠. 주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언제든지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따라가는 제대로 된 제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하나님 나라의 정병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말도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셨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뭘까요? 일단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환상 가운데 보고 꿈 가운데 아름다운 꿈을 꾸고 그래서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으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만지고 이런 거 다 아니에요? 이런 거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성도를 만나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죠?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입니다. 만난 적 없는데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 인지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독한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해주신 일이 일어나죠.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의 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는 일이 발생하죠.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것이고 십자가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마음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마음을 보시죠. 네가 그런 죄를 짓는 게 너무 마음에 거스린다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성도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뭐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이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아가는 생활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바르게 따르려면 첫 번째로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많은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단 한 번도 이것을 경험한 적이 없고 어떤 분들은 아주 적은 경험에서 그게 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아버지가 정말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죠.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나에게 옵니다. 감동이 나에게 와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그리운 하나님이요, 나의 그리운 아버지요, 다정하신 아버지요, 내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로 나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착 와닿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신앙이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아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이란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이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분하고 그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싫어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죄와 싸워본 적이 없고 죄와 싸우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대요. 죄를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도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해방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할 때 나 자신에게 말할 수 있죠.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쌓아가는 거예요? 죄의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사온데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이 죄의 욕망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건강한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생활이요, 또 하나는 복음을 힘입어서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겨내는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해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성도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이제 네가 이 사명을 맡아야 한다 하고 사명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셨는데 저희가 늘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쓸만한 군사가 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신령한 생활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고 그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되고 옳음을 저희가 인생 가운데 늘 경험하옵나이다. 세상에 속한 구차한 욕심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만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